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앞전 주에 이어서 목회 행정학에서 예산안의 초안의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재정부는 11월 중순까지 각 부서의 예산안을 요청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을 초안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산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재정부에서는 수익과 범위,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7천만 원이라고 한다 하면 우리 교회 수입이 5천만 원이 있을 때 부서장과 한 자리에서 모여서 아주 회의를 하면서 이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럴 때 교회에서는 예산의 초안 결정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재정부와 같이 일을 하도록 해서 결정의 심의의 보완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때는 당회가 협력에도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당회가 협력할 때 재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됩니다. 재정부로 하여금 을 유지하면서 이 배려가 요구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산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각 부서장에 관해 선의의 가벼운 충돌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들 간에 일을 잘 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목사는 최대한의 과 상으로서 교회의 일을 자연스럽게 잘 하도록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을 잘 다스려서 나가야 되고요. 공평하게 편하지 않는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예산안의 심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매월 첫 주에 하지만 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11월 말에 재직회에는 임시로 하게 되는 것이 특별한 재직화입니다. 12월 둘째 주일까지 임시 재직회에서는 결정한 예산을 가지고 교회 의사 결정을 최고기하는 공동의회에서 예산안의 최종 중심에 되는 공동의회 인준을 받을 때에는 담임 목사는 신학회 계획을 잘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성도들의 지지를 획득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년에도 오늘 뭘 목적으로 목회를 했지만 내년에도 교회다 성장하고 하였으니 회의 성결을 하려고 합니다. 땅끝까지 줬다는 주님의 명령, 나는 재직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재정부장이 나와 재직위의 심의를 거친 내년도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그러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동의회에 참석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예산안 심의와 인준을 위해서 건설적인 의견과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회의 진행을 잘 해야 되겠죠. 예산, 인쇄할 인쇄물을 배부하고 합니다. 건설적인 의견의 수렴과 답변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렇지만 은혜로운 교회는 인쇄물 배부와 설명으로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아 회의를 마치게 돼야 됩니다. 둘째 주일까지 공동의회가 회부된 예산안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심의를 마치면 이렇게 결정된 예상으로 내년도의 예산안이 확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는 결산도 심의도 성도들 청빙합니다.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전부까지 심의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지적하고 깨닫게 하여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예산안의 심의를 보고요. 예산의 집행을 보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재무관은 검토자이고 회계관은 지불을 합니다. 확정된 예산의 바른 집행에는 요자가 필요 없습니다. 편성자와 집행자가 따로 있지만 집행에는 지출의 균형 방지하기 위하여 검토를 잘해야 된다. 자, 거기에 뭐 재정부 기준 준칙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한 제가 올려놓을 텐데 서식 같은 게 교세 교회 교단 가입 증명서 교회 설립 서약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쭉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인간을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12부 인간. 자, 인간관계 개념은 교회 생활은 물론의 상당 부분은 인간관계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인간하고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말하죠. 자, 그래서 그 관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욕심,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문제의 척입니다. 인간관계의 태도는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경청을 해야 됩니다. 상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의 편견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유로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인간 기본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들이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나라의 생활 방식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존중의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의 적용에는 루터는 상대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진지한 선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인간의 인과관계입니다. 한국인의 특유한 힘이 우리가 표현을 안 하지만 자존심들이 강합니다. 감정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죠. 성숙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하나 건설하는 데 목적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 자, 교회 지도자와 리더십.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머리신 주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은 리더 중에 리더십이다.
목회자나 여러 지도자는 주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 뿐입니다. 리더십의 유형을 보면 독재형이 있고 민주형이 있고 자유방임형이 있습니다. 첫째, 독재형은 때로 관료직 독재형이라고도 부르죠. 두 번째는 만주형은 때로 협영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자유방임형, 허영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성경의 리더십에는 혼월의 모형으로서 혼월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자, 송아지는 소를 가리키죠. 사람, 독수리 등 네 생물의 속성을 가리켜서 참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네 상징으로 간주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생물의 성품은 첫째, 피조물을 한 예수님의 성품, 사복음의 신정 통치입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 예수, 마태 승리적 용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소는 가축의 왕으로서의 예수, 마가복음 희생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왕, 참된 인간, 누가복음 자비의 모습으로 오고 있죠. 독수리는 조류의 왕,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지도자,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서 항상 힘과 용기와 담대력을 상징하는 예표이죠. 소는 송아지 같은 지도자, 소는 충성과 희생의 상징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지도자, 사람은 만물의 연장으로 지도자가 중일의 상징이죠. 독수리 지도자, 독수리는 무섭고 날카로운 불구의 투지와 생명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앵수트럼의 모형에서는 앵수트럼은 바울의 영적 지도력을 지도자의 모범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대의 리더십에는 모범의 지적 리더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양육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스승이 고집센 아이를 잡고 끝까지 돌봐듯 성도를 포근하게 풀어주고 먹이고 기른다는 것. 이게 양육의 리더십입니다. 모범의 리더십은 바울은 이라는 모범,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모든 행동의 모범을 보였죠. 교회 지도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실행하며 모든 행동이 흠없이 하여 나를 자라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은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이루어하는 경 지도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죠. 데살로니가 11장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이러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품성이 무엇일까요? 첫째,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이 제시되겠지만 교회에서 맨 먼저 요구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말하죠. 지도자라면 정직하고 신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교회 지도자는 좋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연마에 힘쓰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정입니다. 지도자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기쁠 때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입니다. 기독교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의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 정신은 근본적으로
섬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 중요합니다. 결단성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신감의 용기 그리고 결단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도자는 두려움에 처할지라도 그 두려움에서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끝나가면 지도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리더십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14부. 여러분이 성례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례식. 자, 성례식에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습식입니다. 예배 중 설교 마치고 바로 거행을 합니다. 학습식은. 인도자는 학습자를 향해 한 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증인으로 하여 사역자들의 오른손을 들게 하고 서약을 시킵니다. 학습을 보는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6개월이 된 신앙의 독실한 자여야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는 인도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누구에게 학습 교인으로 세고자 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은행을 갖고 이들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들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에 따라 이들을 지도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누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 인도자가 합니다. 자, 문제.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 된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랬고, 예, 이렇게 문답식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유아세력이 있습니다. 유아세력이 있으면 만 2세 있는데요. 부모 중 한 편만 세례 교인 때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학습 교인일 때는 부모님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인도자는 보호자가 세례받을 유아를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여러 성도들을 증인으로 하여 서약자들의 오른손을 들게 하고 서약을 시킵니다. 설교 끝난 후 바로 거행한 것이 좋습니다. 자, 식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서약에 여러분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이 같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요리수산 문답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히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을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주의 훈계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답으로 하고 기도하고 하고 공포를 합니다. 뭐 입교식도 이렇게 있습니다. 입교인을 서게 한 후 성도를 증인을 하여 서약식에 오른손을 들고 시킵니다. 그리고 식사가 있고요.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공포. 여러분이 또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게 문서화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인도자는 세례받을 자를 앞에 서게 한 후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증인하여 서약자들의 오른손에 들게 하고 서약을 시킵니다. 설교 후에 바로 거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가 있고요. 서약이 있고 그 다음에 문답이 있고 기도 있고 베풀고 공포를 합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성찬식은 설교, 성찬식을 거행하죠. 성찬 거행을 하고 성찬사를 분명, 기도, 기도, 확인, 이렇게 합니다. 식, 그 다음에, 권사 취임식, 설립자 임명식,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하면서, 성례식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리 이렇게, 바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15부 학습세를 위한 준비. 제15부 학습 세례를 위한 준비. 자, 여기에 보면 문답을 예비 공부의 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인간을 인도하여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대한 참 종교는 기독교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성경에 의해 결정된 의미하고 있죠. 한계를 느낄 때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하자는 신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종교의 기독교는 것은 하나님과 친교이자 영적인 교통을 나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종교가 없는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하지만 종교가 있는 인간은 내적인 기쁨과 행복을 살 수가 있다고 보죠. 신론자가 걸어가는 길은 그 가치에 있어서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서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사야 44장 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이방신을 섬기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2의 공파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사람과 똑같은 형상으로 인간의 죄가 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복음을 살게 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부정하고 내세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 보다 현실에서 충실하고 크게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 그 질병에서 벗어나 보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니다. 자, 대화의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아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종교가 인간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해 보세요.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눈 그런 부분을 세례식의 준비를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께 창조를 시작한 지 되는 날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흙으로 조성되었고 적으로는 볼 때 인간은 흙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생기를 극화해 불어넣으시고 생명, 즉 살아있는 하셨습니다.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활이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그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신 일에 대해 경외와 존경을 표시하는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의 최대 영광스러운 만남의 특권으로서 행위입니다. 즉 예배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과 성전을 세우게 하셨으며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예배를 위한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도록 진실되게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된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돌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린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해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나타내고 있죠. 어떤 사람들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잡담하며 설교 말씀을 마치 강연 듣듯이 분석하거나 비판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불견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유괴 속에서 있기 때문에 특히 예배 시간만큼은 잡담을 하거나 무성의한 자세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특히 기도 중에는 예배실 문을 닫았다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대화 시간 예배들 조심해야 될 이유 뭡니까? 예배가 형식대로 들으니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어떤 자세로 합니까? 제가 학습세를 준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다른 신을 섬기는 생활, 죄악에 가득 찬 생활.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쓰게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 마리아 7장 14절.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게 합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습니다. 시간을 또 갖는 것이죠. 자, 구원에 있는가? 당신이 회개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확신에 대한 성경적 일까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죄가 가득 차며 구원을 것 같고 완악해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말씀하고 서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삼위일체를 갖추신 하나님인 것을 말하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도 하나요 권능도 영광도 동등하심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의 무엇인가? 삼위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삼위의 성은 변치 항상 존재하시며 그 속성들이 모두 동질, 동등한 참 하나님이시다. 삼위로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시되 그의 존재하심과 와 권능과 거룩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분별하시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세례 신내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령의 예식인 그가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는 것과 계약이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 이 되기로 약속된 것을 의미하고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말씀하신 거죠. 자, 17번째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은 사람은 죄와 정욕 않고
믿음으로 그의 몸과 어떤 유익을 받아 계속 성장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성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화. 거룩한 것 같은 말로서 이 세상의 죄와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란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거룩하게 되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즉, 악으로 분리되어 하나님께 성화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성화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말씀을 따라 전투적 자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변화되어서 가치를 의미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자녀들의 준비 과정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20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 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셨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보던 아름다운 생활은 어떤 것인가?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뭉쳐서 사랑을 주고 받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을 공급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어는 호흡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대화이기도 하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지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로서 우리는 순종하며 삶을 살고 영적인 복과 심판을 면하게 되면 영안의 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약하고 무질서하게 되죠. 말씀을 연구할 때 하게 됩니다. 성경은 진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어린애 믿음과 겸손함을 읽어야 됩니다. 복종과 자기 적용의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차례대로 차례차례 읽는 것이죠. 성경은 읽으면 영적인 가치고 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을 생각을 보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날의 삶이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고 찬양과 감사와 간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할 때 전도를 해야 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는지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시급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아들 많을 때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 있는 중생한 자가 혈통의 생활과 성령 충만을 받고자 사모하고 기도할 때 받게 되는 힘이죠. 성령의 절대 능력적으로 사로잡혀서 사용당하는 상태로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기쁨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흥거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물을 여호와의 집에 들 것을 명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12절을 바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필요에 서로 나누어 주도록 역사하고 8장 3절 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상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리스도의 의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헌금을 드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헌금은 감사한 마음 즐겁게 드릴 한 마음으로 억지로 속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미리 정성껏 준비되어진 때 하나님의
자, 그러면 학습의 문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습의 문답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당신은 예수 구주로 영접하시를 믿습니다. 이전의 세상과 짜가던 모습을 버리고 성숙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학습 문답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은 형식을 떠나서 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필요한 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것은 귀하께서 학습을 받는 데 있어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첫째, 교회 생활과 개인 생활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나오기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 수도교회 집회에 참석하십니까? 치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크게 들습니까? 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성경은 전부 몇 권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어떤 것입니까? 아담과 하나는 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몇 명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가족이 다 믿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웃과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에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구주로 믿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쭉 나열해서 학습에 대한 부분을 문답을 합니다. 세례 문답은 세례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신 내용들을 기억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이런 세례를 받는 많은 도움을 준비를 하십시오. 세례란 무엇입니까? 의식입니다.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난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내적으로 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기아의 신앙성을 검토하시고 세례 받을 것을 지시할 때 신앙을 철저하게 담당하고 예식에 의하여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받은 지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매일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주일 헌금, 월정 헌금, 가는 받으십니까? 구약 예배나 성경 공부에 잘 참석하십니까? 일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그냥 각각 몇 권입니까? 그 다음에 모세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였습니까? 이 우주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홍수 때 방주를 가장 훌륭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은 어디입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죄가 많은 왕은 누구입니까?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서 몇 해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자,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저국에 귀환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회의 쭉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십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외워보십시오. 세례 학습 문답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한 부분이라고 공포를 세례를 주고 공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교회 행정이란 교회 행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쭉 나열해 되었습니다. 다음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제3부죠. 제3장 청지기 직분과 재무행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했던 과목들이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도 청지기 재무행정론에 다 있는데 더욱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 잘 전한다고 해서 목회 생활하는 데 있어 목회 관점에서 교회 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을 무시하게 되면 교회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저 역시도 교재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제가 준비된 부분들을 가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교육을 수고하셨습니다.